오늘은 하나님의 점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쯤에 영국과 미국에서 오디션 프로가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에서 수상했던 사람들이 뭐 이러이러한 평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었는데 마침내 한국에도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후반쯤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서 인기를 얻게 되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난립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원조격이라고 하는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꽤 큰 인기를 끌었었고요. 이 대회 출신 가수들이 여전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유행어들도 여러 개 만들어 내었습니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이런 유행어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광고인데요. 이제 1등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누가 떨어질지를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다들 집에 가야 되는데 짐 싸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패자부활을 시켜주겠다. 누가 패자부활자가 될까? 이런 것들 이제 다들 손 모으고 기도도 하고 있고 막 이제 떨려 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자 오늘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그 사람은 이러다가 60초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참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 긴장의 텐션이 확 이렇게 그 고무줄이 끊어지듯이 딱 이렇게 그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허탈함이 느껴지는데 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패러디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보냈던 그 MC도 지금 주가가 급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아주 잘 나가고 있는 A급 MC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 기억에 남는 유행어가 있는데요. 그 유행어가 무엇이냐면 자, 제 점수는요 이겁니다. 보통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요, 특별히 본선 무대의 경우에 한 2팀에서 3팀 정도가 경연을 먼저 벌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가수는 이게 좋았는데 이거는 안 좋았고 이거는 보기 좋았다. 이런 총평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형식은 다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이 한 가수에 대해서 총평을 한 다음에 바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점수를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제 점수는요 이렇게 하면서 몇 점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제 시청자들도 사실은 같이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나는 제가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나랑 비슷한 의견을 내기도 하고 나랑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저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과연 이 가수한테 내가 좋아하는 이 가수한테 몇 점을 줄까? 이거를 보는 재미,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가 있는데 각자 성향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가수를 보면서도 서로 누구는 잘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 사람을 1등을 주는데 누구는 이 사람을 꼴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보는 것도 하나의 깨알 같은 재미였습니다. 과연 이 가수는 누구를 1등으로 꼽을 건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발라드를 좋아하니까 그래, 발라드를 잘 부르는 사람을 1등을 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댄스 가수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빠른 노래를 하는 사람을 1등을 줄 거야. 이런 것들로 또 예상을 해보면서 내 예상이 깨졌네? 내 예상이 맞았네? 이런 거를 보는 재미. 또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사람의 진가를 못 알아봤는데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옆에 이 심사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럼 그렇지. 내 눈이 틀리지 않았지.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또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한동안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이 요나서 3장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니누의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두 사람들을 평가를 하신다면,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는다면, 과연 요나와 니누의 사람들을 향해서 몇 점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점표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요나가 이겼을까요? 아니면 니누의 사람이 이겼을까요? 우리가 마치 시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점수표에는 누가 1등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참가자부터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요,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힘을 빼야 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힘 빼기 작업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자, 저 큰 성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1장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3절에서 보면 요나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니누에를 향해서 갑니다. 자, 이제 요나가 드디어 힘도 빠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정말로 잘 순종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 니누에라는 성읍은 걸어서 3일 길은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 전했다고 합니다. 요나가 엄청 바삐 사람들을 미리미리 섭외를 해서 자, 내가 어디로 갈 테니까 여기 모이십시오. 저기로 갈 테니까 거기에 모이십시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서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 니누의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이 성읍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에 그냥 되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동안 전하고 나서 하나님 저 전했습니다. 저 분명히 저 할 것 했습니다. 이러고 끝낸 것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전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지는 않았잖아요. 저 전했어요. 뭐 이 정도만 되지 않겠어요? 뭐 온 것만 해도 뭐 훌륭하죠.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요나가 순종하긴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의 순종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그래 내가 하라는 말 잘했네. 100점을 주시겠습니까? 야, 그게 뭐냐? 3일 걸어서 다녀도 3일 길인데 걸어 다니기만 해도 3일 길인데 하루만 전하고 다 했다고? 그거는 50점도 못 되지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이 요나서는 앞에서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나 개인의 일탈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나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장에서 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안 갈래요. 저 가기 싫어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사람입니다. 겨우겨우 하나님한테 혼나고 매맞고 그러고 나서 마지못해서 이제 이 니누에로 가가지고 대충 그냥 건성으로 말씀을 전한 듯 싶습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야,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지도 못하고 야, 무슨 고초를 겪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생각은 전혀 다른 데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랑스러움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라, 온 세상의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의 복이 되어라 라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형식적으로나마 그냥 행하고, 제사 지내라고 했으니까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라고 했으니까 절기 지키고, 뭐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구제하고 이러긴 했지만 크게 마음을 담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할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제가 틀린 바 없잖아요. 구절마다 쓰여진 그대로 제가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약속한 그 복 저한테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요나가 활동했던 이 시기,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이 통치했을 그 때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요나뿐만이 아니라 아모스 또는 호세아,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 수십 페이지에, 수십 장의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와 참 많이 닮아 있죠. 과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심사위원이라고 한다면 몇 점을 주어야 온당한 평가가 될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참가자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니누에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 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악무도한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한번 하면요, 전쟁을 해서 항복하지 않고 버티기라도 하면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승들이라고 할 만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후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의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라고 선포를 하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비록 요나라는 이 사람은요, 건성으로 그냥 대충 3일은 돌아다녀야 할 그 성읍을 하루만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상복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제발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소문을 들은 왕조차도 우와,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왕복 대신에 상복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천민들, 그리고 가장 높은 고관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자, 우리가 어떠한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실지 누가 아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회개해보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도록 회개해보자 라고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몇 점을 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청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몇 점을 과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몇 점을 주셨다고 말씀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기를 멈추셨습니다. 되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요나가 도발대발하죠. 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예상하고 하셨다고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이 예상에는요, 이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과연 특별히 악한 일을 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닥 잘 듣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극악무도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니느웨 사람, 그들 중에 누가 이 경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시간에 승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사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셨던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에게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내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들었는데 이렇게 대충 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 봐라. 얼마나 내 말을 귀중히 여기고 내 말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고 회개하고 있는지 너희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꾸짖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리더를 할 때에요, 기억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초신자였는데요. 어느 날 친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그 친구가 셀 모임을 하니까 저희 셀에 와서 구경 삼아서 저희 셀 모임에 참여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친구가 전혀 어떤 믿음의 베이스가 없는 친구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냥 친구 따라서 왔고 셀 모임에도 들어오니까 이 친구도 어느 정도 믿음의 기반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다른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런저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같이 설명하고 나누었었는데요. 나중에 셀 모임 끝나고 보니까 완전 초신자인 거예요. 교회도 거의 가본 적이 없는, 아무 개념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셀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궁금해졌나 봐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겠다고 결정을 하고 셀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한 후에 마침내 이 친구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 세례 받는 그때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이 청년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요, 세례 교육을 받을 그때부터 엄청 긴장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긴장하는데? 왜 그렇게 떨려 하는데? 라고 물으니까요, 제가 드디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떨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요, 너무 떨려서 세례를 못 받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요,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감 없이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하는 거지, 이제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럼 하지 라면서 큰 감흥 없이 그 시간을 지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렇게 큰 떨림의 순간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 저게 진짜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도전을 그 친구를 통해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100점짜리, 120점짜리, 2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해 볼 때 과연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상은 큰데 현실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면서 채점표에 채점하면서 안 돼, 너 이거 낙제, 너 이거 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불합격이야, 뭐 이러면서 점수표를 가지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점수표를 보시면서 오케이, 너는 100점이니까 맨 앞에 너는 황금 면류관, 너는 50점이니까 그래 너는 개털 면류관, 너는 30점 안 돼, 너 미달, 천국은 글렀다야, 그냥 지옥으로 가야겠다. 이럴 생각으로 점수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줄 세우시려고, 아니면 우리를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러려고 점수표를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마치 우리가 쪽지 시험을 보는 것처럼, 얘는 이게 부족하구나, 얘는 이것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목적으로, 물론 그것을 안 보셔도 쓰시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점수표를 쓰실 것이고요. 사실 점수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이유냐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자기 점검하기 위해서 사실은 믿음의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배가 부족하구나, 나에게는 기도가 부족하구나, 나에게는 구제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한 그 평가 역시도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졌었을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신앙의 모양들을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처음 신앙은요, 그야말로 처음입니다. 거기서 멈춰 있으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발판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야 하긴 하지만요,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한번 보는 것은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성경 구절 하나 보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이고요.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구절이 틀렸네요. 28절. 예, 죄송합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끝내야 되겠네요. 두 아들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예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서는 귀찮다 이러고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둘째 아들은 저 싫어요, 왜 자꾸 저한테 일 시키세요 이랬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그 내용인데요. 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과연 누가 더 순종하는 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들이십니까? 예 라고 하고 에이 귀찮아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하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은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 아들이 제일 좋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 라고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100점짜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참 잘했어요 그런 도장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